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 사랑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의 사랑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이 교회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우리들이 형제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형제 자매에 대한 성도 사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3번씩이나 세 구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7절과 11절과 12절입니다.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을 잘 드러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11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서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 서신 요한 1서에서 그토록 형제 자매에 대한 서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근데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싶어집니다. God is holy.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지면은 God is holy lov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대학생들에게 아주 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원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9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그렇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구절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한 구절을 들려면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독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독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라고 하는 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어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독생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예전에 보면 His an only begotten Son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독생자 되심은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신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었는가 세상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때의 너희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고, 또 우리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구제불능이었던 전적인 타락한 인생이었으며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참으로 기고 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그 과거에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해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인 그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구속의 사랑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11절에 그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처럼과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참으로 크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다란 그 큰 사랑, 지나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특별히 우리들이 많이 참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형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도 마음에 찔리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교할 때는 목숨을 다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으므로 앞으로는 참으로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겉으로도 표현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실천적이며 행동적인 그 사랑을 우리들이 나타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사랑이 한 기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1월 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 통합하는 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었고 저도 겪었습니다. 안 겪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은 우리들이 이렇게 한 교회 내에서 교회 통합하는 일로 참으로 마음이 나뉘고 또 아픔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좋았던 모든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마저도 참으로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뉴욕 만나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함께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참으로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오래전에 우리 만나교회가 시작했을 때에 그 모습을 되찾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내다 보면은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아내가 남편이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회 부회장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여자 목사님들도, 여성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질투하고 또 많이 비판하고 많이 비난하는 그와 같은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요,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칭찬을 해 나갑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일이 그 마음에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안팎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입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참으로 악한 영적인 세력이나 죄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죄의 희생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를 볼 때에 죄의 희생자로 봐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연민과 동정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참 구별하기도 힘들고 분리하기도 힘든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담긴 아주 귀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미워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겪어나갈 때 참으로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남편이건 아내이건 자녀이건 부모이건 간에 또 같은 교회 성도이건 간에 참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면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지낼 그 같은 참 아름다운 교인이 되는 것을 이 세상 살 때에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들 가운데 서로 어려움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에 대한 기도를 우리들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과 성도들과 그렇게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 형제 자매 사이에 뜨겁게 희생적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으로 당연하고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교회 사랑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우리들이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들의 생애를 지어져가는 참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